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시선과 정성을 들이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 종교와 비교되고 그들과 분명히 다르다,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사람들이 그려낸 어떤 그림 앞에 절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 해도 사람들은 아마 우상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제일 알고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이클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국에서 어떤 그 뉴스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촬영하고 그것을 전파로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방송국에서 아무리 방송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채널을 시청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일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은 다 케이블 TV이기 때문에, 또 방송도 사실 수십 개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그 전날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 저녁에 TV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지직거리고 잘 안 나와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만져요. 그리고 이제 소리쳐요. 잘 나오니? 하고 소리쳐요. 그러면 TV를 보고 있다가 잘 안 나와요. 좀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테나를 또 이렇게 돌려요. 그러다 이제 또 화면이 딱 맞을 때가 이제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이제 고정시켜 놓고 내려와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익숙한 풍경은 아닐 겁니다만, 예전에는 지붕마다 안테나가 있어서 그거를 돌려야, 방향이 맞아야 TV가 제대로 수신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계속 뉴스든 드라마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TV를 끄고 있으면 안 보여요. 무슨 방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또 TV를 켜고 있다 할지라도 채널을, 내가 엉뚱한 채널을 보고 있으면 제대로 시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채널을 알고 거기다 틀어야만 방송국에서 송출하고 있는 전파를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마치 방송국에서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계속 전파를 송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그분의 채널을 맞춰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TV를 아예 끄고 있는 무신론자도 있고, 또 신은 있다라고 하지만 엉뚱한 채널에 맞춰놓고 엉뚱한 방송 보면서 이게 참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는 계속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결국은 TV를 끄고 있는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해도 무관심해요. 아예 그냥 TV를 켜놓지 않고 있으면 아예 그 방송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TV를 켜놓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주파수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걸 보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세상 종교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각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내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으로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자기의 고행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어떠한 성결된 삶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니 속세와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를 짓고 거기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가정의 모든 연을 끊고 출가해서 거기서 음식을 제한하고 삶을 제한하고 욕심을 제한하며 끊임없이 구도자의 삶을 살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만 욕심을 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뭔가 성결하게 사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깜깜한데, 그러니까 아주 깜깜해요. 깜깜한데 사람들이 막 더듬어서 길을 찾고 더듬어서 어떤 비상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와 같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뭔가 잡히고 뭔가 드러나 있다면 참 길을 찾아가기가 좋겠지만 깜깜한 데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지리산으로 친구하고 같이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리산 구례에 내려서 산에 오르다 보니까 해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산 속에는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깜깜해요. 그날따라 날씨가 흐려서 사방이 깜깜한데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서 등산로를 찾아서 야 그래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장에서 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산이야 무조건 올라만 가면 꼭대기 가겠지 하고서는 올라가다 도저히 안 돼갖고 야 그냥 일단 텐트 치자 해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날 밝아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텐트 친 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더라고요. 우리 개덕 같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깜깜하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도저히 못 찾겠던 거예요. 야 여기야 저기야 방향을 모르겠어. 무조건 산이니까 무조건 오른 데로 가면 되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등산로에서 벗어나니까 위험하더라 이거. 그것처럼 어두운데 깜깜한 데서는 아무리 노력해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빛으로 오셨다. 곧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빛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그가 대초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성경 또 다른 표현으로 빛으로 세상에 비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깜깜한데 깜깜하면 무슨 색깔인지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비상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이 어두운 이 환경은 환하게 드러나요. 여기가 의자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저기가 비상구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전까지 더듬어서 이게 뭐지? 더듬어서 이게 뭐지? 의자구나. 더듬어서 이게 뭐냐? 이게 길이 아니야. 더듬어서는 분별하기 참 어려운데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내가 안 가봤어도 저쪽이 문이다. 저기가 비상구다. 저기가 길이다. 확 드러나잖아요. 왜? 비추면 비로소 모든 것이 환하게 알게 되는데 빛이 오기 전까지 더듬어서 사물을 분별하고 더듬어서 비상구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춘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치 빛과 같은 역할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빛이 옴으로 확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됨으로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어둡단 말이에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무슨 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목사님 이걸 싫어하는구나. 목사님 이거 어디 가고 싶어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두운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있어요.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머물러요.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빛이 비추면 사물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그분이 싫어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환하게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이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마치 전기가 들어오면 이 환하게 이 세상 이 방 안을 환하게 밝게 드러나서 저분이 웃고 있구나. 저분이 헤어스타일이 이거구나. 저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구나. 무슨 디자인이구나. 무슨 색깔이 있나. 이것을 환하게 다 모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깜깜하면 누가 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가 오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기를 학자들은 신구약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에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 방 안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기, 그걸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빛이 비추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것, 하나님의 어두운 것,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물론 가르칠 때 입을 열겠죠. 말할 때 입을 열어야겠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왜 굳이 성경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가르칠 때 입 열지 않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다 입을 열고 말하지. 근데 굳이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처음에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얘기죠. 40일을 굶주려 있는 예수께 떡을 먹으라는 말은 참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제안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표현을 써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하나님 물론 말씀하실 때 뭐 입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만 얘기할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 써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지만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는 입으로 가르친다. 입으로 나타낸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선지자들 똑같았거든요. 선지자들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여호와가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요 선지자가?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다. 이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잖아요. 어명이요 하고서 오는 그 어떤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 이제 사대부집에서 문 열고 이제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명을 갖고 온 파발마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어명이 적혀 있는 어떤 두루마리 딱 하나 교지라 그러죠. 교지에 딱 갖고 오면 딱 무릎 꿇습니다. 마당이든 뭐든 간에 이제 딱 무릎 꿇고 어명을 받을 준비하죠. 그럼 이제 갖고 온 사람이 쫙 펼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지를 읽습니다.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상 주겠다 아니면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뭐 이런 거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성은이 만극 하나에다 뭐 절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너를 사약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사약 먹고 죽어야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관직을 삭탈 방직하겠다라면 관직에서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상을 주겠다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상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달해 갖고 온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지라고 하는 걸 대신 읽는 거예요. 왕이 써준 글을 대신 대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의 말로 들어요? 왕의 말로 듣잖아요. 이걸 교지를 읽는 어명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명을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타낸 거예요. 그 말씀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 빛으로 비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고 그 말씀을 선지자나 예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방안이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애통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복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우, 저 사람 참 복도 많지. 어떤 사람이에요? 시집 잘 간 사람. 아유, 저 사람 뭐 팔자가 왜 이렇게 좋아.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 보면 아유, 좀 부럽잖아요. 아유,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남편 잘 만나서 저기 뭐야 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다 여기는 사람들. 뭔가 부유하고 뭔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부러워하죠. 또 높은 지위에 모든 권력 누리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무슨 팔자가 왜 이렇게 좋아. 부러워하죠. 어떤 사람을 우리는 복 있다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 사람들이 생각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이 땅에서 호강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긴 조건부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 조건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애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복 있어 보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어 보입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어 보입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당하는 사람이 복 있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맞다. 사람들은 각자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거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비춘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고 여기고 이 길이 맞은 길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판단과 다를 수 있고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져봤을 때는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져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빛이 비추면 환하게 드러나니까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알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드러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보다는 그 말씀이 참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신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 이 슬로건을 정하고 우리가 금년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자의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는 말은, 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 입의 모든 말이 내 생각에 기초하고 내 감정에 기초하고 내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비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입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입술로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 생각에 기초하고 내 판단에 기초하고 내 경험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요즘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 나오는 거 보고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보다 당연히 국정농단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어떤 징역 예를 들어서 20몇 년 판결된 것을 보고 아유 저것도 너무 약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쪽에서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10원짜리 하나 받은 분이 없는 분이 저건 정치 사찰이고 저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떤 똑같은 뉴스를 봤지만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사람들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같은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여기고 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안 보고 각자 다르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100이면 100,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옳다, 잘못됐다 다 다르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이면 100사람 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성향에 따라 다른 말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말하면 그것이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내 정치적 성향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식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난 예수,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 내 입을 통해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가족 오락관인가요? 거기 보면 그 탤런트들 한 5-6명을 쭉 세워놓고 귀에다가 귀마개를 씌우고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 뭐를 이렇게 그 글자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앞 사람 뚝뚝 두들기면 이제 뒤돌죠.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나중에는 새가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입 모양만 보고 이제 귀에다 이제 이걸 이어폰 껴서 이제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 사람이 그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전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제대로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엉뚱한 귀 이어폰 딱 끼고 듣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보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실수하는 걸 재밌어하고 막 웃으면서 그걸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잘못 들으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되게 돼요? 엉뚱한 얘기를 전하게 되죠. 뒤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거기다가 덧붙이고 첨가해서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나중에 10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죠. 무슨 말 들었어요? 엉뚱한 동문서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오시고 나서. 여기에 사람들 생각을 조금씩만 가미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어떤 말씀이 됐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우리가 듣는 지금 말씀은 2000년 동안 한마디씩만 더 첨가했어도 지금 우리는 어떤 말 듣겠어요? 전혀 다른 말 듣겠죠. 전혀 다른 말.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씩만 한 가지씩만 양념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나중에 듣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지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 내 생각과 판단을 넣지 않고 그냥 나는 입의 말이다. 내 입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 마치 빛이 비추면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지 입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왜곡되지 않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주의 말씀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의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사이클을 맞춰놓고 방송 안 했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클에 항상 우리의 사이클을 맞춰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 내가 들려진 말씀, 내 안에 들려진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하나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 우리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은 이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 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과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건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을 열어야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입을 열어야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사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상식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에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고서도 그 말씀을 불신하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건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건성으로 듣거나 내 지식과 내 상식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걸러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거나 분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기초한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감치 않고 전함으로써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듯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빛처럼 비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함으로써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예수의 말씀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셨다 함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자유로 말하고 자유로 생각하고 자유로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함같이 우리도 입을 열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아름다운 발효라고 표현한 것처럼 누군가는 전해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입을 열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도 믿음을 갖고 또 내가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며 전하며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